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이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아니고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처음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고 무덤이 비었던 것을 발견하고 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온전케 해주셨던 것이죠. 그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또 이렇게 조력하는 삶을 살았지요.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가 담대하게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이렇게 매장되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보내드리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로 또 이렇게 닦아드리기 위해서 그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가 결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이 그 시간에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보다 못지않았던 것입니다. 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우고 그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목숨, 내 삶을 다하여 세상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이런 끔찍한 간절한 이런 믿음이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건, 이 창조신앙을 믿는 것 이것도 귀한 신앙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는 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구약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와 간섭, 기적들을 우리는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기사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귀한 소식은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될 것,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영생에 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길 바랍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넘쳤듯이 신약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께서 장차 언젠가 모르지만 또 그 동일한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체계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로마서가 차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런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서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도 중요해요. 다른 모든 서신서나 계시록도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야말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복음의 진리,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권세에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 로마 그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가장 먼저 그가 언급했던 것이 뭐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거예요. 오늘 1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성도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구원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를 깨달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따라해 보시겠어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이제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굿뉴스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1세기 당시 예루살렘, 로마 지역, 그 당시 1세기 세계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단어였고 군사적인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시저가 로마 황제를 즉위했다. 이런 소식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전령이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말을 타고든지 뛰어오든지 와서 그 로마 시민에게 외치는 겁니다. 황제 앞에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겠어요? 복음이요, 복음이요, 복음이요. 로마 군대가 이겼다. 황제의 군사들이 승리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황제가 그 황제 자리에 등극하면은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중심의 세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가 큐리오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인사할 때도 항상 로마 시민들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인사했어요.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라고요? 시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랄까? 맞아요. 시저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로마 중심의 세계관, 로마 황제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세계 가운데에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세계관과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세계관에 동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일개 이 땅의 황제, 왕에게 사용되어질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에게 분명하게 쓰여져야 될 단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이 복음은 뭐와 관계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하게 오신 것이 아니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되어지고 언제부터 계획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은 뭐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사역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대언자들,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예언을 따라서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그 오실 메시아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망하는, 소망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약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로 그 오신 메시아 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핵심, 복음,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마음 깊숙이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세상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절, 4절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그 아들 되신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죠?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육신으로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셨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나의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하신 그 언약 말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그 몸을 통해 성령께서 잉태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신화라든지 어떤 단순히 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처럼 우리의 인고와 갈등과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을 다 겪으신 역사적인 하셨던 인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이 더러운 타락한 육신을 입고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비범한 인물,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고요. 어느 날 이 선지자의 영, 메시아의 영이 그에게 어느 날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그때는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부활한 것이 누가 부활했다고? 영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승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재림도 누가 재림합니까? 예수, 우리의 육신,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재림한다고 가르치죠. 오늘날도 한국에 그런 이단들 있죠. 예수가 재림했다고 한국의 재림주가 40명이 넘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교주의 몸에 재림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못 깨닫고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가르침, 사악한 이야기들을 꽤 맞춰서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육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육신이 살아나셨고요. 그 몸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분의 인성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볼 때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4절에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요. 성결의 영, 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선포된다는 말은 확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아니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 30년의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잉태되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 그 모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것이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요셉과 모친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절기를 마치고 부모님은 떨어져서 이제 먼저 일행 중에 있고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3일 길을 가다가 없는 걸 깨닫고 다시 성전을 와서 예수를 찾고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12살에도 바로 하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고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의 중반기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형하세요. 변화산이라고 하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짙은 안개가 끼죠.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또 더러는 엘리야요,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하여 바로 그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확증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마다 바로 그 예수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신년 가운데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지고요. 우리 안에 새 생명,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각 신년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기를 즐기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특별합니다. 죽음 앞에서 놓고도 오히려 우리는 찬양을 하고요.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합니다. 육신적
육신적으로는 슬프고 아프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요.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나 성도들이나 이웃, 그 지인의, 그 가족의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육신적으로는 헤어지기 때문에 아프죠. 찢어지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절망적인 아픔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육신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갈 때 그 이별의 아픔이 있잖아요. 군대에 떠나보내면은 3년 동안 못 보지 않습니까? 마음에 답답하고 울적하지만 위로받는 게 뭐예요? 3년 후에는 만나는 거예요. 자식이 유학을 가고요. 자식이 멀리 여행을 가지만 그때는 아프고 쓸쓸하지만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헤어지지만 장차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질 날들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찌를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걷어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부활의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의 열정이, 복음의 능력이 대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